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세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아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살았다고 하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맛본 시대였습니다. 어디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어지고 집회 때마다 장소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기도원마다 골장마다 그 기도 소리가 넘쳐났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히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약하면,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믿음의 근거가 강하면 그 믿음과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 굳센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증언을 할 때에도 확실히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남에게 들은 것을 증언할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확실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에서도요 인정을 합니다. 그 정황이나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히 맞냐고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으면, 그 믿음의 근거가 있으면 그 신앙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홍수가 일어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비가 온다고 하는 것,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이 비가, 이런 엄청난 비를 경험해 본 일도 없는 이 노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가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황이 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검증합니까? 성경으로 검증합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서 흔들림이 없이 의심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어떤 경고입니까? 6장 1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끝날이 다가왔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무엇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 보고 믿었습니까? 징조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걸 보고 한탄한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다 됐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뭘 보고 분별합니까? 뭘 보고 분별합니까?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보고 정말 이 끝이 다 왔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보고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루다 다 끝에 가서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막 시작 전부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축복은 다 이런 분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미적하다가 할 수 있는데 그저 남들이 하는 걸 보고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도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즉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다리면 내 생각이고, 조금 더 기다리면 마귀 생각이 된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을 때 사단이가 자꾸 침투합니다. 아니야, 너가 아니라도 다른 할 사람 많아. 꼭 이번 아니라도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자꾸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사단이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미루다 그냥 눈치 보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깨우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낼지니라. 이 방주를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오늘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구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목사님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건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성역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위해 듣는 겁니까? 나를 위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 설교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생활은 나를 위한 겁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상록수 신앙생활이라야 합니다. 너는 여기에 이 고페르 나무, 이 잣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는 여러분 상록수 아닙니까?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절에 관계없이 늘 푸르러야 합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어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활엽수 나무들은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 이파리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잣나무들은, 소나무나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똑같은 색깔을 하고 있고 사시사철 똑같은 이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푹 주저앉고, 아닙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똑같은, 늘 그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려 딱 보면 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거기에 있고, 또 오늘 딱 보면 없어, 어디 갔지? 궁금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고, 큰 칸들을 만들고, 그 칸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짐승이 들어갈 자리, 새가 들어갈 자리, 사람이 있을 자리, 창고 이렇게 다 각자가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각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나한테 이런 재주를 주셨으니까 이 일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 나는 이런 일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로,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교사로, 또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름이 되면 그 교회 안에 이 재능 있는 사람들 딱 모으면 한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미장을 잘하는 사람, 전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목수일 잘하는 사람, 타일을 잘 붙이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 재능 기부를 한 주간 동안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 50명이 딱 팀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싹 리모델링 해주고 돌아옵니다. 1년 동안 내년에는 어느 교회 가서 도와줄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여러분 이 역청이 뭡니까? 골타루. 아스팔트 깔 때 그 위에다가 까는 골탕이라고요.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은 주로 뭐가 나옵니까? 석유들이 나옵니다. 이 골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석유에서 나오는 것이 골탕, 역청, 코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코크스라고 하는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발랐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겁니다. 물 위에 뜨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위에 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코크스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서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안팎으로 바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기빗 내고,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막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면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높여보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깔보는지. 가끔 가다가 제가 막 가슴이 쿵당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시면요, 나이가 어리고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잘 있었어요?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듯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있잖아요, 사람 나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 만약에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 80난 분이 아이고 어서 와 대통령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자식 같아도 얼마 전에 그 야당의 당 그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새파란 아가씨죠. 나이도 30도 안 된. 그러니까 이 나이가 50, 60 된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자기 윗사람을 모시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뭐 여당, 야당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그 당의 대표로 있으면 깍듯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우지 말든지 세웠으면 깍듯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나이로 보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요, 어디 부흥회 가잖아요. 그 강조하는 연세가 어떻게 되셔? 연세까지는 그럴 거 없고요. 이제 40인데요. 아이고, 우리 막내 손주하고 똑같구만. 그때는 막내 손주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사역자들에 대한 그 예우가 달라져야 되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흘려버리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고 하는 것은 그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건요,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 거룩한 두려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이 거룩한 두려움,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합쳐져 있는 게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불량자였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시대를 끝내는 불행한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의 의의 설교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20년 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이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아는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480세에 받았습니다. 4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을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믿지 않은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서 전도해나 사람 듣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에 바빠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좀 다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죠. 심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삶의 끝이 지옥 간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불을 내리고 말이죠. 죽게 만들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경고입니다. 세상을 향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전기 같은 거, 이거는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어떤 분이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 전선을 깔아놨는데 말이죠. 그 낮은 볼트를 해야 되는데 볼트가 낮은가 뭐 110볼트 이렇게 되면 이 짐승들도 그리고 뭐 그냥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그다가 220볼트를 흘렸어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자기가 죽고 딸이 죽고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미 한전에서는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면 죽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고하는 사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심판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장 7절에 그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함께 평생 살았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한 가족으로 한 평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 거, 그거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를 직분을 줄 때는 따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가족을 구원했느냐? 가족을 구원했느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느냐? 그걸 보고 권사의 직임을 주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노아는 자기의 가족 8식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말이 또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의인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살아가는데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정말 그대로 믿고 따릅니까? 그렇다면 부모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노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